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우리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상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제사의 형식으로 나와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확정하기 전부터 인류의 최초부터 있었던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이야기, 또 하와와 또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소생했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그들이 자기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물론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양의 새끼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을 가루로 혹은 부쳐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으니까 재물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었는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고 그에 합당한 예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물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 그들의 제사 이후로 그 모든 사람의 제사는 이 문제의 반복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노아의 예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의 예배 장면에서 보면은요 이 시점과 배경이 어떤 때냐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여서 그 중에서 노아와 그 가족, 그가 택한 짐승들만이 그 배를 타고서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 땅 위에 물이 거치고서 정박한 장면입니다. 내렸어요. 내려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최우선성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서 처음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간절한 것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 장면에서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세상에 씨를 전파할 만한 짐승들 소수만을 데리고서 그 배에 탔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그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번제로 태워드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태워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아란 사람이 그 앞에 보면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주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그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이 거기서 입증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중요한 관례이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로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최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를 보여줬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는 터전을 만들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최우선 과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로, 또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의미 있는 기록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중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았던 아브라함의 일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것을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급기야 요청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남자만 나가도 안 됩니다. 남녀만 나가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뺏어도 안 됩니다. 우양을 뺏어도 안 됩니다. 모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고 광야에 나갈 때는 추적을 당했고 목숨 건 모험들이 계속됐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이 오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모든 것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예배의 자리가 열렸고 아직도 위협이 상존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3년 동안 우리는 예배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갈 때에 순순히 보내주는 듯 싶었는데 또 군대가 추격합니다. 위협합니다.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올 봄에도 우리 초청잔치도 그럴 텐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배 자리에 세우기까지 우리가 겪는 노력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한 사람이 왔어도요, 그 다음번에 올 때 꼭 핑계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 가야 되고, 예배 두 주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죽게로 와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노예 사단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느냐의 분기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택받은 백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약시대 예배로 가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막바지에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자세한 제사 제도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레위기 가운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인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우손만이 제사장이다. 이것도 가르쳐 주었고요.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 형식적인 예배, 눈 가리는 예배, 진심이 아니라 틀에 짜서 그 아래 짜맞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종말을 맞게 하죠.
말라기 선지자는요, 말라기 1장 6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섬뜩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선포해요. 예배 주관자들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만 부르는 것 같지 나를 주인으로도 인정치 않고 아버지로도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즉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라기 1장 7절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그렇게 나오죠. 8절에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보면서 어찌 악하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너희가 그것을 변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그런 걸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총독은 두렵고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생각하면서 문제 있는 것을 드리면서 형식만 갖추고 사람들을 속이고, 참 이런 것이 보면 예배의 타락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그냥 눈가림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 뭐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까지 왔냐면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드리면서 너희가 성전에 오간다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예배 내가 기뻐 받겠느냐? 억지로 와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예배 때우는 거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당했는데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예배의 타락에 있고요, 예배의 타락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도 여기지 아니하면서 믿는다는 이름만 갖고 있었던 명목적 신앙이 있습니다. 형식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마음을 다한 예배도 아니고 진심을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는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됩니까? 인애가 담기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알기에 게을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떠난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인자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고 정의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칠 때 그들을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려야죠. 그런 명분 가운데 좋은 양떼들을 남겼어요. 하나님께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양과 소의 기름을 좋아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그 결과로 제사가 이루어져야지,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보여주고 요만큼 헌금하면 됐지,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뭘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크고 화려해 보이고 제도도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위해서 인정받은 재물을 만들어 놓고 딴 것보다 비싸게 매매하고 있었고,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의 돈을 환전을 통해서 환차익을 거두고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탐욕을 보셨어요. 기도하는 자들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만나러 온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걸 보셨어요. 그들이 광장에서 성전뜰에서부터 마음 상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은 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사단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온갖 사소한 것들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마귀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원하신 거죠.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의 승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 제사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시고 바뀌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바꿔야 되냐의 대답은 어디서 하시냐면 엉뚱한 데서 말씀하시네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이 말씀이 예배하는 사람이 가득했던 성전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꺼려하는 죄인과 같은 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에 선포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배에서 가장 떨어진 것 같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가에서 이 얘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보다도 사마리아에서 갈급하여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의 갈급함을 아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문이 닫히기도 했고 오로지 영상을 의지해야 됐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과 꼭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혼자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든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된 모임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런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난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과거에 성전에 왔어야 돼서, 왜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뇌제 씻김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히브리 7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참 부족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야 되는데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설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려 자기가 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일을 반복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단 한 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아 우린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는 꼭 교회에서 현장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형식이지만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예배가 완성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이 영적 예배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제물이 될 때에 이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늘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후휴 하고 그냥 한숨 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헤매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힘을 얻어 나아가지고요 세상에 열심히 싸우면서 주님 이번 주에는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나오는 거룩한 영적 사이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 속에서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는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하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산제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